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바라보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새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지어진 것은 솔로몬 시대에 지은 거지요. 두 번째 지은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지은 그러한 성전이 두 번째, 포로 귀환 시대에 지은 성전이 두 번째, 그리고 헤롯 왕 시절에 지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 세 번째 짓게 되는 성전이지요. 성전이 지으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주변에 13개의 헌금함을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은 동전이에요. 지폐돈이 없습니다. 지폐는 그 당시에 종이가 개발되지 않았어요. 동전입니다, 다. 자, 그 동전이 들어가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으니까 돈을 넣을 때 동전들이 떨어지면 드르르르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가난한 여인이 2렙돈을 넣습니다. 2렙돈을 넣는데 굉장히 소리가 미미하게 났습니다. 이 2렙돈은 당시 로마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고요. 1.7g 정도 되는 구리동전이에요. 1일 품삯이 1드라크마인데 이 한 렙돈은 128분의 1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임금을 10만 원 하면 10만 원을 128로 나눠서 781원 정도 됩니다. 오늘날로 하면 곱하기 2하면 한 1562원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돈이지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보더라도요, 이 부자들보다 가난한 이 과부 여인이 헌금을 적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훨씬 더 큰 많은 양의 헌금을 드렸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일부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여인의 2렙돈 1,500원 정도 되는 돈은 오늘 있다가 또 내일 생길 수도 있고 모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닌가. 그런데 부자들의 큰 돈은 하루에 생길 수 있는 돈이 아닐 텐데 그래도 부자들의 큰 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여인의 중심인 거죠. 이 가난한 여인이 그 예물을 드리면서 그냥 와서 당당하게 넣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냥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좀 눈치도 보이고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연약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을 아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의 헌금의 어떠한 양보다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종종 양이 부끄러워서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틀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화를 무겁게 이끌어 가세요. 자, 5절입니다.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제자들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로 지은 저 성전을 좀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것이 나사렛 갈릴리에 무슨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큰 건물을 보는 거죠. 이제 도시에 가면 서울에 가면 강남에 엄청난 빌딩 숲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제자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요,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십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 보고 있냐? 그런데 저 건물은, 저 예배당은, 저 성전은 때가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렸고 가난한 여인도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드려서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또 그 당시에 성전이 한두 해 지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자들은 대략 60년에서 80년에 걸쳐서 성전이 계속 하나씩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서 엄청나게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 이 성전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당황했겠지요. 그리고 이제 28절까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0절이에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 로마 군대를 의미하지요. 주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 전쟁이 무려 7년간 진행돼요. 이 7년간 전쟁 속에서 유대인들이 무려 110만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 당시에 110만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이 많은 사람들, 아이, 어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2000년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전역으로, 근동아시아, 중동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무려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흩어져서 살다가 모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다 무너지고 흩어진다니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항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은 큰 죄는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의 비유가 그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청지기로 사명을 주셨지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복되게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을 합니다. 성전의 주인이 자기인 양 착각했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심지어 예수님도 죽이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심판을 함께 연결지어서 말씀하세요. 자, 27절, 28절 우리 함께 봅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함께 온 인류의 심판을 연결짓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땅을 다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의 속량이 가까워지리라. 너희가 온전한
구원, 부활을 얻게 될 거야라는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하죠. 예수님 아직 살아계신데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아마 이들이 혼란스럽지요. 혼란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31절이에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나무 봄이 되면요 잎이 납니다. 잎이 나면 봄이 왔구나. 조금 지나면 여름이 되겠구나를 알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왔어요. 어젯밤에 더워가지고 잠을 약간 설쳤어요. 이제 여름이 오고 야 이제 때가 되면 또 가을이 오겠구나, 겨울이 오겠구나. 이 계절의 변화를 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그 징조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분명히 27절 말씀처럼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무화과 나무의 때처럼 너희가 그때를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900년대 20세기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전쟁들. 우리나라도 그 전쟁에 포함이 되죠. 6.25가 있었고 1차 대전, 2차 대전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좀 잘 사나 싶었더니 웬걸요. 요즘 정말 뉴스 보는 것이 무섭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상상을 초월하죠. 엄마가 아이를 가방에 7시간 동안 넣어서 아이가 죽고 또 어제 그제 뉴스에서는 계부가 아이를 학대하고 손을 후라이팬으로 지졌다는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아이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놀이터에서 논다고 자동차로 어른이 그 아이들을 밀려고 막 그랬어요. 정말 혼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거 종말의 때가 아니고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죠. 이 모든 것들이요 종말의 끝으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36절 우리 같이 봅니다.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 핵심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도록.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늘 기도하라는 것은요 만사형통 자녀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과 행동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되도록 그리고 깨어있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우리 가족들, 인터넷으로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가족들이 진정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더욱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당당히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혼미한 말세의 시대에 참된 믿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린 그 가난한 여인처럼 오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칭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드리는 진실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주변에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세의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지 선거에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진실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진실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렙돈을 정성을 다해 드렸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바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만사형통과 자녀 출세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세대 가운데 모든 교회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자녀들을, 손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지 선거가 있습니다.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서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겸손하고 낮아지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섬기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루속히 그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진실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했던,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해 드렸던 홀로 된 여인의 그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 자녀들, 손주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행복하며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지 선거가 있습니다.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서운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